1장 7절.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며. 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의로움. 차디크라는 얘기가 차디크. 여기가 원래 의미가 진실하다. 예, 거짓이 없다. 그리고 합법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비쳤던 부분이 뭐냐? 그는 진실했고 거짓이 없었고 그는 가장 합법적으로 합법이에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가 포함되는 합법이죠. 가장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와 그리고 그의 삶이 진실했고 또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무려 뭐예요? 120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120년 동안에 그 노아의 그런 120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했다. 거짓이 없었다. 노아는 방주만 묵묵히 만들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120년 뒤에는 반드시 홍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진실한 그의 선포는 변함없이 꾸준히 그는 이제 방주도 만들면서 그는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의롭다, 의로움. 우리가 정말 하나님 관계에서 의로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뭐가 의로운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쭉 한번 함께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신명기 6장 25절 한번 봐봐요. 신명기 6장 25절.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씩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킴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먹지 않음이 의로움이에요. 먹지 않음이 의로움이에요. 그게 진실한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진실한 존재가 거짓이 없던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죠. 진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고요, 우리가? 죄가 계속 우리를 뭐예요? 문에 엎드려져서 언제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동기만 딱 유발되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이방이나 우리나 똑같다 그랬죠? 우리나 이방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상태론적으로는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그렇죠? 여전히 죄인이죠? 근데 뭐예요?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을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로마서까지 이것을 쭉 오늘 한번 보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짜디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짜디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했던 사람이죠.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120년 후에
내가 세상을 멸망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해 주실 때, 우리를 인정해 줄 때, 너는 참 의로운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인정해 줄 때, 1차적으로 성경에 계시된 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준수한 자가 곧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4절로 6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9장 4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 공의,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가 넣어준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공의로웠다거나 의로웠다거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그 민족들이 살고 있는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중요한 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의로움은 진실하며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인데 오늘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다가 넣어준 이유가 뭐냐? 그건 뭐냐면은 인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너희들이 혹시라도 의로워서 그 민족보다 더 의로워서 내가 너를 넣어준 게 아니고 그들의 악을 내가 심판하고 그들을 내어 쫓음으로 그걸 내어 쫓고 너희들을 그 자리에 넣었을 뿐이다. 왜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 한 것 때문에? 여기서 맹세, 언약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너희들의 의로움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언약 때문이다. 자, 여기서 네 의로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넣어준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넣어줬다는 결론이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나안 족속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하나님의 명령에 지키며 더 그들이 거짓 없이 살았냐? No. 이스라엘 백성은 더 악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 내가 넣어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언약 때문에 너희들을 바꿔치기 해줬다는 거예요. 땅을.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때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걸 알아야 로마서가 이제 풀려요. 4장부터 쭉 풀려요. 이걸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이 칭의론 이것이 완전히 이게 이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이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왜 우리를 의롭다 하는가에 대해서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그러면 성경은 내가 가나안 족속이 너희들보다 더 악해서 쫓아낸 게 아니고
너희들이 더 그들보다 내 앞에서 합당해서 내가 바꿔치기 해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 때문에 내가 그랬다. 그것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너희들을 잡아뒀다. 그럼 여기서 그 언약 때문에 이게 무슨 언약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언약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꿔치기냐? 그들의 족속을 내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을 넣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자손이 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우리 송수연사님.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고 이제 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예비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때문에 그 땅을 줬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산파의 역할을 하는 조산소예요. 이게 우리 조산소 알아요 혹시? 조산소 모르죠? 알겠네. 옛날에는 산부인과 없을 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산부인과에서 조산원 지금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뭐 모자병원 이렇게 말해요. 아이 출산하는 조산. 모자병원 뭐라 그래? 그 아이 산부인과가 그냥 애기 출산하는데 그냥 산부인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산부인과의 역할을 했던 거죠. 메시아가 오는 산부인과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마땅히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에서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돼야만 돼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미안하지만 너희들 비켜라. 거기에다가 자리를 바꿔준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가나안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아직 우리가 12장 안 갔죠? 10장. 혹시 가나안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 7족속은 누구의 후예들일까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2아들 낳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뭐예요? 노아가 셈, 함, 야벳 이렇게 출생을 시켰죠. 그 셈, 함, 야벳 중에 어느 족속의 라인이 가나안 라인일까요? 가나안 땅의 7족속이 어느 족속이죠? 함의 족속이죠. 또 함의 족속의 그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또 애굽 사람들. 근데 함은 무슨 죄를 저질렀죠? 함이 저지른 죄가 뭐였어요? 아빠의 하체를 보고 이렇게 말했죠. 아빠의 하체를 보고. 근데 그 보고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성적 관계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함의 후예 중에 전부 뭐예요? 동성연애자들이 본산지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고. 그렇게 해서 이 함의 후예는 예언이 되어 있죠.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당하고 애굽도 멸망당하고 이제 가나안의 족속들도 쫓겨남을 당하는 이러한 역사가 쭉 이어지는데 그 역사보다도 더 숨어있는 역사가 하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메시아의 출생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을 주었다는 사실.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지혜로우시다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누가 바꿀 거예요? 하나님. 참 하나님이 이런 거 보면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피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를 보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짓만 골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때문에 그 백성을 결코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13절. 신명기 24장 13절.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옛날에는 어려웠을 때 옷도 전당물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옛날에 전당포에서 옷도 잡아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녁에 추위가 오죠. 그 저녁에 그 옷을 갖다가 입히는 것이 너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란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벌써 여기서 10계명의 요약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게 의로움이기 때문에. 알겠죠? 하나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쪽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요. 이 의로움은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너희들이 의로워서 내가 가나안 땅을 준 게 아니다. 누구 때문에? 언약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가나안은 뭐의 모형이에요? 구약에 나타나는 가나안 땅,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은 무엇의 모형이죠? 그림자죠.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의 모형인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가 기단이다?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결함을 얻었느니라.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구하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한 의로움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 이런 말들이 전부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칭의에 대해서 이제 연결고리가 잡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약속 때문에 준 것이다. 왜?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가 오시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것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다 했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오직 언약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앳 언약이라고 그러죠. 자, 구약을 앳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구약을 앳 언약, 신약을 새 언약. 알겠죠? 아, 오늘 주스가 맛있네. 토마토. 아, 토마토 주스. 아우 어제 김치. 혹시 뭐 썰려놓은 묻었는가요, 거예요. 저 수염에? 응? 수염에 묻었어요. 아니, 내가 강의할 때 굉장히 이렇게, 설교할 때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러잖아요, 제가 자주.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말만 하면 양쪽에 이게 거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막 불안해 죽겠어.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 근데 손수건을 들고 가서 이렇게 닦으면 좋은데, 끝날 때까지 이게 막 점점 벗김이 막 커지는 거야, 이게가. 그러니까 그게 고등학교 때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혹시 내가 말할 때 입에서 벗금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약간 제가 결벽증이거든요. 자, 그래서
구약을 앳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을 앳 언약이라. 영어는 Old Testament, 그죠? 안티고 테스타멘트. 신약을 New Testament. 뭐예요? 누에보 테스타멘트. 그러니까 앳 언약에서 말했던 게 이 언약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 알겠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앳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보내심에 대한 언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나안 족속보다 너희들이 의로워서 내 명령을 잘 지켜서 내가 가나안 땅을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땅을 너에게 준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구약에서 벌써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학자들이 이런 부분만 잘 봤어도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절대 얻는 것이 아니구나. 지킬 수도 없지만 설령 지킨다 해도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걸 비유로 예수님이 했던 비유가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혹시? 도저히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옷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천국 잔치에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왜 이러지? 너 왜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 너는 좀 나가줘야 되겠다.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이거 비유 모르겠어요?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이 잔치에 어떻게 왔어? 그 옷, 미리 그러죠. 보냈는데. 그러죠. 다른 사람은 이스라엘에 우리도 이제 문화마다 다르죠. 이스라엘은 결혼에 초청을 받으면 예복을 입고 전부 가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영국 사람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너 불가능해. 너 나가. 그래 다시 보냈단 말이죠. 그 비유가 뭐냐면 이 비유예요. 왜? 그 옷을 입지 않고 참여한 그 자가 누구냐면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율법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어서 너희들이 천국에 오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너 왜 들어왔어? 너 올 수 없어. 보내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아서 결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자는 없다. 오직 뭐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언약을 붙드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걸 미리 신명기에서 이미 선포를 해놨어요. 모세오경에서 이미 선포가 돼요. 근데 이걸 이 구약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성경학자들은 이거 이해를 못한 거죠. 참 희한하죠. 예. 희한해. 이것만 잘 봤어도 됐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너에 대한 짜디크를 봤다. 의로움을 봤다. 그러면 노아에게 의로움은 뭐였을까? 그 당시에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게 그의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노아의 의로움은 그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뒤에 반드시 홍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그의 의로움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은 다른 걸 의롭게 보는 게 아니라 노아가 의로운 짓을 했으니까 구원을 얻었다? 아니단 말이죠. 노아는 먼저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은혜가 먼저 그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할 만해서 내가 구원을 얻은 건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신은 바로 왜 이러지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아가 비록 진실하고 거짓 없고 하나님 앞에
합법적이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노아 방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과 연결된 건 아니다. 먼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백성의 표시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순종하니까 예수의 복음이 뒤에 나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줄 때는 애굽에 살 때 절대 안 줬어요. 그러잖아요. 일단 출애굽을 시켜놓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줘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삶의 형식을 갖추지 말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다 하면서 십계명과 사회법과 생활법과 규법과 도덕을 쭉 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살 때 이놈들이 나 구원 좀 해주세요 그런 놈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애굽에서 그래도 삼겹살에다 소주 먹고 이럴 때가 좋았다는 거야. 광야에 죽느니 옛날 애굽에서 종놀이하고 볏짚 썰고 이러면서도 술 한 잔씩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게 이 사람들의 본심이야. 인간은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항상 죄를 추구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가 좋고 죄가 기쁜 거예요. 인간은 그 실존이에요. 그게 고상해봐야 다른 우리가 억지하고 살 뿐이에요. 억지 알죠? 예. 우리 친구 목사님이 뭐죠? 신장.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이건데 그 피를 걸러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제 투석을 하더라고. 피를 걸러. 근데 이분이 신장을 동생이 해줬는데 동생이 의료사고가 나버렸어요. 그 동생이 이제는 신장이 병이 나버렸어요. 오빠에게 해주고. 그런데 오빠가 그걸 받았는데 처음에 보니까 완전 얼굴이 원숭이더라고. 털이 이렇게 얼굴에 쏟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면역을 억제 안 시키면 이렇게 나타난대요. 남의 거나. 그럼 그 약을 꼭 먹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원숭이같이 온 얼굴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면역 억제 약을 매일 먹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 대한 면역 억제 약을 안 먹으면 그냥 튀어나와버려요. 죄성이.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이제 좀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하루에 좀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나의 영적인 영성도 좀 생각하고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도 한 번씩 가서 조용히 우리 기도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영성이 굉장히 필요하죠.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알겠죠? 이 부분을 이해하겠죠? 벌써 이것이 선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죠.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나왔죠. 이거 나중에 뒤에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에베소서 5장 가보세요.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자, 에베소서 5장 9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착함, 의로운, 진실이 다 같은 말이에요. 착함, 의로움. 아까 여기 나왔죠? 진실 나왔죠? 의로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9절. 예, 착함, 의로움, 진실. 같은 말이죠. 같은 걸 알 수 있죠? 의롭다는 이 말이. 그렇죠. 구약의 이 짜디크라는 말이 진실하고 거짓 없고 착하고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빛의 열매는 이렇다 말이에요. 빛의 열매는. 그럼 이 빛을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곧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진실하고 거짓 없고 착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여기 전후 문맥을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10절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거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는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게 깨어서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저런 문맥을 딱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비추시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짜디크로 나타난다. 우리 고성의 사람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참 진실하게 살고 싶다. 거짓 없이 어느 하루를 살고 싶다. 참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누구나 다 소망이죠. 그죠? 그렇게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자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막 그날따라 뭐 기도가 좀 아주 좀 잘 돼요. 막 기도 막 해요. 막 기도 한 2시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올라가서 그냥 제가 사모님하고 붙어오잖아요. 수제비죽 사건. 그때부터 내가 수제비를 안 먹었잖아요. 사람이 막 기도할 때는 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순간에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열무로 말미암아 진실한 것을 추구할 뿐이고 거짓 없는 삶을 추구할 뿐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추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진실하고 거짓 없고 완벽하게 돼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는 꽝이 되는 거야. 이 말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 평생에 묻을 자리에다가 이제 그걸 하나 세울 거예요. 비석을. 그 옆에다가 우리 성소에 것도 하나 세워줄까? 고소연사니까 하나 세우고 우리 사모니까 하나 세우고 그거 하나 세워줄까? 나는 이렇게 썼어요. 미리 알아놓으세요. 나중에 딱 첫삽 딱 뜰 때 나는 거기다 미리 세워놓을라. 근데 나는 어제 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거기다 뭘 쓸까? 뭐 여러 가지 쓸 것도 없더라고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스페인어로 뭐라 하죠?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죄인입니다. 상태로 일단 이야기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상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과거. Estuve pecado. Pero 나는 의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존재론입니다. 존재론. 존재론으로 하면은 뭐예요? 상태는 에스타르고 존재는 뭐예요? 세르잖아요. 세르로 해야지. 세르로.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러니까 나는 상태로 죄인이었지만 존재로는 나는 의인입니다. 왜? 예수의 대속이었기 때문에. 난 그걸 써놓으라고 스페인시로 써놓고 한국어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뭐야? 상태. 그러나 나는 의인이었습니다. 세르로,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스페인시하고 한국말 써서 그냥 딱 받고 나중에 내가 꼴까닥 하면 땅이 넓으니까 내 장기는 다 그 이시계류라고 해야지.
내 장기는 상당히 괜찮아. 눈도 지금도 총총해. 나중에 나이 들면 다 보지. 내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직도 총총하고 건강도 지금도 거의 한 30대 건강이야. 내가 봐도. 아이고 나도 목사님 나이 때는 안경 안 써서. 그래요? 아직도. 그러니까 내 장기는 또 다 급한 사람 써라고 전부 다 하고 나머지 찌끄러기를 모아가지고 그냥 화장시켜서 그냥 넣어버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인이었습니다. 이게 전 신학의 어떻게 보면 골자예요. 아주 중요한.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수업 넘어갈 때까지 죄인으로 가요. 그러나 뭐 때문에?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계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론적으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칭이라고 해요. 칭의. 예? 의롭다 칭해 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지만 진실을 추구하고 거짓 없는 삶을 추구해야 되지만 완벽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완벽을 추구는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버리면 주님의 재림의 의미가 없어져. 언제 우리가 완벽해져요? 주님의 재림일 때. 우리는 호련히 다 주님같이 변해요. 그때는 죄에 대한 싸움, 투쟁, 고민 없어요.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투쟁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빠지고 이럴 때 빨리 추스려야 돼요. 사단이 그걸 탁 잡아버려요. 참소한다 그러죠? 딱 잡아요. 잡으면서 너는 별 볼 없는 존재야. 빨리 포기해버려. 알겠죠? 우리가 우리 삶에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포기하고 싶다 참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진실과 거짓 없고 하나님 명령과 이걸 추구하지만 나는 평생에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는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 5장 봤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전번에 가인의 인포메이션을 한번 줬죠. 창세기 4장에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가? 뭐 동물로 뭐 제사를 안 했으니까가 아니고 가인은 어디에 속했다? 사단에 속한 자다. 라인이 우리 아담의 범죄로 두 라인으로 나눠졌다 했죠. 누구의 라인? 사단에 속한 자의 라인, 하나님이 속한 자의 라인으로. 근데 가인은 철저하게 사탄에 속한 자의 라인으로 타고 들어갔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탄에 속한 자의 삶으로 그는 살았고 그는 항상 죄를 저지를 동기부여만 되면 죄를 저질렀던 그의 삶인데 그는 사탄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이게 가인의 인포메이션이죠. 그런데 아벨의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또 동시에 말해줘. 그의 아우의 행위는 뭐였다? 이거였다. 짜디크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아벨의 삶의 인포메이션을 금방 받아버릴 수가 있어요. 아벨은 어떤 삶이었다고요? 진실했고 거짓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추구했고 그의 명령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누구에게 있었다? 아벨에게는 있었다. 너희 아우 아벨은 의인의 피가 땅에서 소리를 지른다. 알겠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두 라인인데 한 라인은 죄를 저지를 만한 동기부여만 되면 언제든지 스스럼 없이 죄를 저질렀던 라인. 한 라인은 똑같은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고 거짓 없이 살려고 그 거짓 없는 삶을 추구하고 몸부림치는 삶의 차이라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아벨이 왜 의로웠냐?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냐? 이렇게 질문해보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안 나와 있는데 창세기 4장 본문에서 그럼 뭐 어떻게 말을 만들어낼까요?
그러니까 정말 말을 만드는 천재들이야. 그는 미리 예수님의 뭐 동물, 어떻게 그렇게 나는 말을 잘 많이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꿰맞추려고 못 해놨어. 그게 뭐냐면 소위 그들은 이 묵상을 했다. 그 본문을 보고 생각해 보는 거야. 머릿속에 왜 받았을까? 왜 받았을까? 동물을 일단 드렸다. 동물을 드렸다. 동물은 일단 피를 흘린다. 그럼 그는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막 하죠. 왜 그렇게 고민할까? 고민할 이유가 없죠.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는데 가인의 인포메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는 뭐 했다고요? 그의 아우의 행위는 행위가 나오잖아요. 행위가 뭐 했다? 의로웠다. 생각이 의로웠다? No. 행위가 의로웠다. 그 행위는 뭐냐?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 7절에 보니까 짜디크라는 거예요. 그는 진실과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의 명령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죠? 제가 제일 힘든 게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거. 다른 건 어떻게 지켜보겠는데 나를 건드는 애를 용서해라고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사람이 정신이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냥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우리 깍두기 출신들은 딱 자존심 건너면 바로 뭐 이것저것 아무 생각 없거든요. 딱 그냥 딱 하면 쇠파이프만 딱 하나 들고 그냥 출발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딱 뭉개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다 끝나고 술 한잔 먹고 그냥 딱 잊어버리는데 이게 옛날에 그런 더러운 기질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딱 부딪히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서 이제 동역자들이 필요한가 봐요. 그러면 되겠냐. 그렇게 하지 마라. 참 힘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저도 진실하고 거짓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추구는 하지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추구하죠. 원수까지 사랑해라.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마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원수의 머리에 원수가 굶주리게도 먹여라. 입혀라. 그가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린 것처럼 얼굴이 화끈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은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그게 내 현실로 딱 다가오면 먼저 습관적으로 딱 뭘 잡을 걸 쳐다봐진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것도 딱 잡으니까 이렇게 친밀감이 오잖아. 이게 딱 보면 기분이 좋잖아. 이상하게 짜릿해. 그 쾌감 그거 팍 칠 때 그냥 피가 머리에 푹 쏟아거든. 내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을까 과거에. 근데 우리 고소회사님 참 성품이 좋은가 봐. 그 후배가 그 엉뚱한 소리하고 막 이래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는데 현실에서는 내가 그것과 이제 싸움이 내 안에서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 그래 내가 어저께 머리가 그냥 깨져버릴 것 같아. 터져버릴 것 같아. 내가 일부러 그냥 혼자 나가면서 일찍 차 가지고 한 7시간 그냥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 여러 가지 생각. 너무 미치겠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내가 살겠어요. 자,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 정확하게 성경에서 찾아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을 놓고 설교하면 참 은혜가 너무너무 우려스러워요. 그잖아요. 이게 다 설교의 소스잖아요. 원죄를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만 해도 내가 책 한 권 쓰겠네요. 정말. 우리 현재 예배, 현재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자, 이제 중요한 말이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뭐냐면 복음. 이게 앳 언약. 앳 복음. 새 언약. 새 복음. 알겠죠? 구약의 앳 복음. 옛날에는 복음이 없었냐? 있었죠. 최초의 복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이죠.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겠다. 새 복음. 이게 바로 오늘 이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 의로움이 나타났다. 이 짜디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뭐가 나타날 수 없다? 의로움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언약은 일방 언약이라고 했어요? 쌍방이라고 했어요? 일방 언약이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짜디크가 나타났다. 언약이 나타났다. 그 언약이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이 칭의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된다. 이 의로움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된다. 결국은 뭐야? 이 믿음이 이터널 라이프가 된다. 영생이 된다. 중요한 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이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냈는데 그 의로움이 뭐냐? 이 1장 7절부터 쭉 설명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로움에 대해서. 이걸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자, 2장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이제 같이 봅시다. 이제 같이. 제가 설명할 테니까요. 요약을 잘 하세요. 앞으로 이제 30분 동안은 계속 설명합니다. 설명할 때 요약을 잘해야, 썸머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2장. 제가 2장 13절부터 출발해가지고 10장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이 이런 측면에서 보세요. 성경을 항상 볼 때는 창세기에서 잡았잖아요. 이 창세기에서 잡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신약까지 쭉 가버려요, 원래. 성경이 다 그 구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부터 쭉 설명이 됐으니까 한번 2장 13절부터 제가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보세요. 행함으로 뭐예요? 의롭게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다시 또 구약으로 돌아가죠? 이게 복음이 아니고 또 짬뽕 되잖아요. 이제 행하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에서만 축 뽑아내버리면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요. 성경을 전체를 보고 부분을 해석해야겠죠, 항상.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은 뭘까요? 십계명이 모르는 자들에게는 뭐가 율법이에요? 오늘 성경은 자기 양심이 율법이다.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해서 그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랬다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거짓말했으면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자기가 알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그때 위기를 모면했어도 내가 그때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양심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법이에요. 이게 인간에게만이 주셨던 하나님의 유일한 기관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다 양심이라는 걸 줬죠. 그래서 우리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기 아무리 거짓말해도 자기 양심 못 속여요. 내가 그때 거짓말했구나. 내가 그때 교만했구나. 내가 그때 미워했구나. 절대 이 양심. 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인간이 인간됨에 인간 노릇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근데 성경에서는 양심에 뭘 맞았다? 화인, 불화살을 맞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양심이 완전히 이제 불타버린 사람. 이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양심까지도 불타버리면 어때요? 그 인생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진짜 불쌍해요. 거기서 한 발을 못 나가더라고. 십자가가 저디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예, 못 나갑니다. 야, 얼마나 사단이 그렇게. 완전히 사단이 붙잡아버린 거예요. 사단이 아예 호흡을 못 하고, 아예 호흡을 많이 못하고 딱 잡아버리는 상태. 근데 그 자신이 그걸 알면 막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나에게 다시 산소 마스크를 씌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양심에 굳어있는 걸 그대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얼마나 추한 모습이고, 너무 추하게 보이고, 너무 추한 모습. 자,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라도 양심이 그의 율법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주로 반드시 심판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장으로 가죠. 3장 21절부터 보죠. 자, 방금 아까 전에는 2장에서는 행함으로 율법을 뭐예요? 행함으로 뭐 하게 됐다? 의롭게 됐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로 장절히 나눠있는 게 좋지가 않아요. 한 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직 서론에서 내가 너를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이것만 읽어버리면 말 안 들으면 죽인대. 이렇게 되버린단 말이에요. 뒤에를 안 읽어버리니까 그 뒷장에는 뭐라고 썼냐면 네가 나쁜 일을 할지라도 내가 죽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겠어. 내 아들이 대신 죽어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살릴 거야. 이것은 또 쪼각내버린 거야. 자,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보세요. 아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먼저 2장에서 말하는데 3장에서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이 차디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디크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게 도대체 뭐야? 보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2장만 딱 읽어보면은 행함으로 율법으로만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설교해보면은 된다 안 된다? 그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었는데 또 다른 의가 하나 나타났는데 율법 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는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해가 갑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절대 가능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는 거죠. 또 율법을 다 지킬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또 에녹도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의로운 자라 했지만은 그들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뭐가 먼저 임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먼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구약 때는 아주 부분적으로 임한 거죠. 부분적으로. 예? 아주 부분적으로.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그 엿장수 같으면 맛배기를 조금 준 거죠. 근데 갑자기 새 시대에 와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냥 저수지의 물을, 은혜의 저수지의 물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고백한가요, 혹시? 지금은 무슨 때다?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또 무슨 때다? 은혜의 때다. 은혜의 때. 그래서 이 은혜의 때. 지금의 너무 커요. 주님의 은혜가 한마디로 창고 대방출이야.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셔버려요. 예. 과거에는 조그마한 맛배기를 줬다. 선생님, 무슨 이야기 하시다가 이거 너무 그냥 방출해버리니까 귀한 줄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 희소성의 가치. 우리 옛날에 제가 맛배기 생각이 나는데 공동체 할 때 애들 어렵고 그런 애들 있었기 때문에 빵을 얻어왔어요. 빵을. 공장에서 빵을 얻어오니까 처음에 한 박스 얻어올 때는 얼마나 애들이 감사하게 잘 먹고 좋아하는데 10상자가 왔어요. 상자로. 그러니까 막 빵 갖고 막 공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풍요로운 게 좋은 게 아니다. 풍요로움은 감사가 없구나. 풍요로움은 귀중한 게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창고 대방출. 그냥 은혜가 쏟아져 버리니까 이 은혜를 뭘로 바꿔버려요? 은혜를 뭘로 바꿨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나오죠? 은혜를 뭘로 바꿔버린다? 색욕거리로 바꾼다. 이렇게 말하죠? 색욕거리.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죠? 이게 의로움이에요. 이게 진정한 의로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속량했다. 속량은 뭐예요? 속전이 있고 속량이 있거든요. 속전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전의 전쟁. 돈으로 치는 거죠. 속량은 속량. 대가를 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 그리고 차별이 없었다. 차별이 없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일까요? 차별이 없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일까요? 차별이 없어. 차별을 안 줘. 똑같이 줬어.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래서 그 비유는 철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음. 한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봤어요? 그 비유를 가지고? 우리 이런 측면에서. 새벽에 온 사람. 하여튼 말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뭘 나타냈다?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걸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뭘로 나타나냐? 우리의 의로움은 진실하고 거짓 없고 하나님의 명령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 편에서의 의로움이에요. 아들의 죽음이에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참 묘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한 의예요. 하나님의 한 의로우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못 박게 하고 그를 살리심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의 완전히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예요. 아들의 죽이심.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했던 기도문이 몇 장이 있다고요? 어디에 몇 장이? 요한복음 몇 장? 10. 아, 안타깝네. 10. 아, 8. 기도문 아, 안타깝네. 19. 아, 밑으로. 14장. 10. 인정. 7장.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이루시라고 하는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갔는데, 아버지여, 나로 아버지 십자가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의를 이루러 가나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해요. 요단강에서 나올 때도 괜찮다.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너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드려야 된다. 아버지의 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자,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이 일을 이루는 일이 십자가의 일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를 의롭게 되는 의로움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단순히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우리 인간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행위로? 무슨 율법으로 의롭게 됐냐? No. 오직 뭐로?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철저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한다? 인정한다. 율법의 행위로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리라. 자, 숙제입니다. 2장, 3장, 4장 쭉 가가지고 10장까지 계속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다루고요. 자,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2장부터 10장까지를 하래요. 그리고 11장에서 이 의로움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가지는 꺾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이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12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쩌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로마서의 전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중심 주제가. 그리고 그 16장 뒤쪽에 보면 이것은 나의 복음을 그렇게 말한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가? 아들을 통한 우리를 칭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바울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췄다. 근데 우리는 로마서를 다른 각도에서 많이 생각을 하죠. 중심 주제가 1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다른 법. 한 의가 나타났어요. 구약의 옛 언약 안에서의 율법의 의. 율법을 지키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면 그가 의로움, 짜디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짜디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칭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
이것을 로마서 2장부터 10장까지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2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 여기를 초점을 해서 읽어보면 설명이 쭉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면 뭐 우리가 그럭저럭 살아도 되지 않냐.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럭저럭 살 수 없죠.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작업을 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작업이었어요. 속량, 속전, 대속. 예. 값을 치렀다는 값을. 그냥 값없는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것은 값이 없는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값비싼 대가를 우리도 치러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 값비싼 대가는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값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남은 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서의 대가를 치러야죠. 네. 정말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웃을 사랑을 추구하는, 추구라 그랬어요. 완벽 아니에요. 추구하는 거예요.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먹이면 줄이면 먹이고. 자, 호랑이가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앞에서 갑자기 조그마한 멧돼지가 딱 나타났어요. 멧돼지가 하는 말이 야 맞짱 한번 뜨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호랑이는 지금 먼저 저기서 사냥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 자고 싶어. 배부르면 우리도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자고 싶어 걸어가고 있는데 멧돼지가 나타나요. 야 나하고 맞짱 뜨자 그랬단 말이에요. 호랑이가 흐흐흐 웃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남이 봤을 때 멧돼지는 지가 자아도취 돼가지고 야 내가 이겼구나 호랑이한테 맞짱 뜨자는데 이놈이 도망가 버리더라 비가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지 않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참 미치겠어요. 멧돼지가 앞에서 설치면 다 물어보고 발로 차버리고 싶은데 그러나 뭐예요? 내가 귀찮아요. 귀찮아. 그런 것들에 내가 에너지를 일단 멧돼지 잡으려면 내가 이빨도 벌려야 되고 뭐 이쪽으로 치드려야 돼. 내 에너지가 소비되잖아요. 내 에너지를 그런 데다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할 뿐이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치러진 대가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치러가면서 살아야 돼요. 숙제로 하시고 그 다음에 7장 2절 창세기 7장 2절 보고 마치죠. 읽어보세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자, 하나님이 방주를 다 완성하는 노아에게 로 샤호를 해라. 샤호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부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부정이 아니라 정결하다는 거예요. 정결한, 깨끗한. 알죠? 샤오. 그렇죠? 샤오를. 근데 앞에가 로가 붙으면은요, 이게 낫이에요, 낫. 노. 로가 붙으면은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는 짐승을 방주에다 넣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정결한 게 있고,
정결하지 않는 게 있었느냐?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걸로만, 깨끗한 걸로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완전히 좋았더라, 힘이 좋은 존재만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나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동시에 넣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부정한,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짐승을 따로 구별해 놓고 먹지 않아요. 첫째, 뭘 안 먹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요거에 갈라진 거 뭐죠? 굽이 갈라진 거 뭐예요? 돼지고기.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없는 거, 물고기 중에 이것이 없는 거, 예, 그럼 뭐죠? 짱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먹질 않아요. 예,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부정한 것, 정결한 걸 이렇게 이제 나눴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정결한 거, 흠없는 거, 이렇게 이제 제사가 시작됐죠.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이거 반드시 구별해서 먹지 않으면 이방인이라 이렇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정한 것을 먹으라 그래버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부정한 것을 내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 사건이 어디가 있어요? 사도행전 몇 장? 사도행전 몇 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몇 장? 자,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떨어 내려오죠. 보자기를 쫙 펴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버글버글 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너 먹어라. 저는 원래 이거 안 먹습니다. 자,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으로 나타나죠. 먹어라! 아, 저 안 먹으려네요. 저 언제 먹어본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라요?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래서 뭐야? 예, 어디에 찾아가라? 고넬료 집에.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했어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고넬료 만나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세례 줬죠. 그때 성령이 그 안에 임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뭘 봐요? 이방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고 전부 제자들을 모여다가 회의를 해서 이방인에게도 부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방주에 부정한 것을 넣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본 의도가 나타나죠. 방주는 뭐예요? 구원이죠. 자, 구원에 누구도 참여시킨다? 이방인들도 참여시킨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구원 역사. 그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 다 성경. 고리고리가. 이런 넓은 측면에서 성경을 봐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 사건만 탁 들어서 보면 이상구 박사가 제일 좋아하겠죠. 제질 안 시켜. 육고기 먹지 마세요 하고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됩니다 하고. 제질 안 시켜는 지금도 뭐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채식이 좋다. 뭐 이렇게. 우리 강주에도 보면 저 백운동 여기 계곡 이렇게 올라가는데 위생병원 하나 있고 그 지하에가 그 식당이 있어요. 제질 안 시켜서 운영하네. 물론 채식이 좋죠. 사람에게 채식이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뭐 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냐면 보세요. 군번으로 따지자면은 이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은 그 전에 제자들끼리 먼저 모여가지고 저 바울을 우리가 사도로 인정할까 말까 고민해가지고 그래 바울이 저 어떤 사람인데 근데 중요한 건
다메스크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로 인정을 해주자. 그래가지고 사도가 됐어. 그것 때문에 엄청난 회의가 많이 열렸어요. 저 바울을 진짜 사도로 인정할 거냐. 자, 사도로 인정되냐 안 되냐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이 사도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신사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혹시? 피터 와그너. 그 양반이 풀러 신학교에 뭐예요? 성교학 교수가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캐리어 같은 거 믿을 만한 게 못 돼. 어디 박사니 뭐 석사니 해봐야 믿을 만한 게 전혀 못 돼. 예,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내가 우리 성소회사님 설교한 걸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참 희한하다. 참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오묘할까. 예. 신학교 7년, 뭐 9년 석박사 받은 사람보다 훨씬 설교가 좋으니까. 예. 말씀을 그대로 잘 풀어 사니까. 아, 참, 나는 많은 걸 깨달아요. 중요한 게 뭐냐. 자, 그런데, 이 군번으로 따지면 베드로가 수석이잖아요. 수석 제자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바울한테 엄청나게 꾸지람을 당한 장면이 나와. 어딜까요? 어디에 있어요? 이방인이면서 바울이 엄청나게 꾸지람을 해요. 베드로를. 음식 먹을 때. 그러죠. 안 썼어. 어디에 가 있어요? 이왕이면 그게 사도행전. 사도행전 몇 장요? 찾아놔야 돼요. 그런 것을. 왜 그러냐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됐을 때 보면 구약에서 설명 못한 것은 신약에서 설명을 해주고, 또 신약에서 설명이 안 된 것은 구약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나타났던 그림자가 신약에서는 본체로 나타나요. 구조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국밥이 절대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 내가 옷을 갈아입는다고 내 본질이 바꿔지는가요? 아니죠. 뭐 내가 옷만 갈아입을 뿐이에요. 뭐 말이냐면 신약과 구약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꽃이 피죠. 소위 말해 신부화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확 밝아져 버리니까. 또 구원의 은혜도 확 넓어져 버리니까. 저수지를 열어버린다니까요. 수문을 열어버린다니까요. 우리 이가수 폭포 갔잖아요. 우리 송선사 이가수 폭포 안 갔어야지. 어쩌까. 내가 휴가 보내줄게 이거. 이제 스페인어 할 줄 아니까? 혼자요? 혼자 가방 탁 메고 꼬마들 데리고 가면 되지 또. 그리고 여기 여기 인터내셔널 여기 저 터미널에서 가가지고 거기 내려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 브라질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왜 나중인데 12월달에 우리랑 그래 같이 한번 가지 뭐 함께 애들. 누구야? 야 얘들아 어머. 왜 일찍 왔냐? 저희 오늘 10시에 끝나가지고. 왜? 학교에서 10시에 끝난대요, 오늘. 시험 봤냐? 아니요, 시험 안 봤어요. 얘들 다 오냐? 아니요, 저희 셋만요. 셋만? 네. 올라가서 좀 쉬어. 아들들 저기야. 잠을 못 잤잖아 요즘에. 그래. 예. 서희가 한숨 차. 중국 숙제. 그 중국어 숙제에서 하고. 예? 중국어 숙제에서 숙제 준비하고. 성준아 네. 머리 안 아프냐 이제? 네, 이제 괜찮아졌어요. 괜찮아? 네.